네, 한동대. 예, 제 아들이 한동대 갔거든요. 네. 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그렇게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갇혀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구약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땅의 양식이 아니라 어디의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아 이것은 훈련이다. 그냥 내가 먹이는 게 아니라 이 먹는 게 너희들한테 훈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유치하시다. 어떻게 먹는 것으로 쪼잔하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사실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 광야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으로 광야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의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 하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우리로 말하면 밥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 하는데 먹고 공생애를 하든지 사람을 살리든 전도를 하든 해라.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았나? 예수 너는 먹고 해라. 예수님께서 단호히 선포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는 땅의 양식을 파먹고 사는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산다. 단호히 선포했습니다. 마귀는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고 내일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야를 넓히지 마라. 광야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시야를 넓혀봐야 다 동서남북의 사막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시야를 넓히느냐? 하루만 봐라. 그러면 내가 그 하루를 먹여줄게. 내일이 되면 또 하루만 봐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수많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가장 오래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진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황무지 같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것을 삶기도 하고 구워서 먹는데 이 기적이 몇 년 동안 계속됐다고요? 40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이, 구약 성도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진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메추라기를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광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매일매일이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훈련이다,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하신다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훈련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루 한 번 사는 운동을 시키셨다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사는 운동을 시키셨다, 그런 훈련을 시키셨다.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만나주시고 또 내일 깨면 또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셨다. 오늘 말씀에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 만나예요. 이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만나, 하늘의 비같이 쏟아지는 이 만나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다 저장했습니다. 땅을 파고 저장하고 싱싱하게 다 보관을 하고 저장을 했어요. 음식을 저장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냉장고가 다 있어서 다 썩지 않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저장합니다. 한 달도 먹고 뭐 그렇게 다 하잖아요. 요즘 김치 냉장고가 나와서 김치 같은 것도 싱싱하게 신선하게 저장을 해서 뭐 1년 동안 먹기도 하는데, 이 저장이 안 된다, 음식이 저장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만나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우리에게 하늘의 비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데, 얘들아, 이 만나는, 이거는, 이 먹을 것은 저장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해라. 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먹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내일까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만나의 특징은 저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땅의 음식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었고,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사막에 무슨 직장이 있습니까? 농사도 짓지도 않았고,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쏟아 부어 주셔서 지천에 널리게 하셔서 그것을 걷어서 먹었는데, 이것이 저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구약 성도들은 오늘 먹고 내일은 또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양식은 없으니까, 농사도 안 되고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까? 그래서 바라볼 것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의 훈련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요, 만약에 저장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비같이 쏟아부어 주었다 했기 때문에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사람이 가져오고도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저장하고 싶은 것이, 남겨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것을 장막에 가져다가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저장한 것이 일주일분도 되고 한 달분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저장한 이 양식을 바라보고 살겠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쌀독에 쌀이 가득하면요, 몸이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냥 밥을 다 먹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쌀독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탄재 막
시커먼 연탄재가 쌓인 거 그거 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저도 든든했어요. 그게 없어지면요, 그냥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연탄재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참 든든했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쌀이 있고 다 먹고 내일은 없다. 여러분, 그 쌀떡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 연탄을 바라볼 수 없겠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니까, 언제요? 매일매일 쏟아부어 주시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매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의 양식이 계속해서 매일 쏟아지면 아마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땅만 보고 살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지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나러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련사들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는데요, 먹을 것으로 정갱이를 들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시킬 때에 그 돌고래가 있는 그 수족관 안에 물고기가, 정갱이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련사가 물고기를 들고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 돌고래가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훈련 안 됩니다. 조련사에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수족관에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정갱이는 한 마리도 없고 오직 정갱이는 조련사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고래는 조련사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저장을 못하게 해놓고 광야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저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도록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장할 수 없다, 이건 저장이 안 된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까요? 음식이 어떻게 저장이 안 돼? 우리는 다 애굽에서 저장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만나를 며칠 거를 가져왔더니 그게 진짜 저장이 안 됩니다.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고, 또 바깥에 있던 그 널려져 있던 그 만나들은 햇빛이 해가 뜨니까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 있나? 어떻게 저장도 안 되고 해를 받으니까 다 녹아버리는 음식이 있나? 이것은 하늘의 음식이다. 맞다. 집사님 말이 맞네. 하늘 바라봐야 되겠네. 내일 아침에 나도 따라갈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잔치집에서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평생을 살 수가 없고요. 5년 전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굉장히 건강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되며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도록 훈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훈련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훈련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가 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 믿음의 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구원받는데, 그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수준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절실함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이 사막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줘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건강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건강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킬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절실한 문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훈련시키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차이,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돼. 내일은 없어. 내일 가서 또 먹어야 돼. 저장하지 마. 다 썩어버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아멘 하면서, 오늘 건 오늘밖에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만 챙기자 하고 아멘하고 또 내일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까? 그럴 리가 있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우리가 다 먹고 저장하고 다 했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뭐 하루 주고 내일 주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다 가져온다. 일주일 거 다 저장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쯤 다리 걸치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예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쯤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가 가면 나도 따라가고 네가 안 되면 내가 안 가고, 이런 절실한 삶의 필요 앞에 믿음의 수준의 차이,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광야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때에 똑같이 먹을 것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이 가장 절실한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장 절실한 필요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훈련시킬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가? 훈련하실 때 그걸 저울질 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고 정말로 그럴까 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그렇구나. 집사님, 권사님 말이 맞네. 정말로 하늘에서 아침마다 비같이 양식이 쏟아지네. 내가 당신 말 안 믿고 하나님 말 안 믿고 이렇게 막 저장해 놨더니 다 썩어버리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이게 40년 동안 되었으니까 아마 불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안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훈련을 받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웬만한 완악한 사람 아니면 다 변하겠죠.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 훈련 3년 시키고 했는데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냥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이 꾸준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만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나와서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한 달치, 1년치 걸 주세요라고 할까요? 한 번 그 만나를 경험하고 나면 백성들이 마음이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출애굽 16장의 그 훈련들을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22절, 23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장하지 마라. 이건 저장이 안 된다. 저장한다고 되는 음식이 아니다. 이건 땅의 양식이 아니다. 땅의 양식은 너희들 능력껏 저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장하려고 하지도 말고 노력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양식의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걸 저장하라는 겁니다. 왜요? 7일째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구약 성도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식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안식일은 주님만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7일째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쉬어야 되겠다.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다 사역을 하고 완성하시고 나서 7일째는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닙니다.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은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해서 쉬는 날이 아니라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쉬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날은 안식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되는 날 끝까지 다 거둬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온전히 안식해라. 7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광야에 있지 않다. 7일째 되는 날에는 나는 장막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겠다. 6일까지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열심히 음식을 구하라. 하늘의 양식을 구해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는 지성소로 나와서 성막 안으로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광야 6일 동안 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한없이 축복해 주겠다.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들의 복을 주겠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들의 예배함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성소에서 7일째 되는 날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쉬어라는 겁니다. 7일째 이틀분은 거둬라. 그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다 매일매일 먹을 것은 썩었는데 이틀 7일째 되는 날에 그 양식은 썩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만나가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인데 이 만나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문제죠. 할렐루야. 만나가 아니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만나라는 요게 뭐냐라는 그 과자가 아니고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는 그 과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저와 여러분의 물질도 생업터와 일터도 동일하게 그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장이 안 되는 그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문제죠. 평일에는 이틀씩 양식을 거두고 그렇게 하면 다 썩어버리고 없어졌지만은 신기하게도 6일째 되는 날에 7일째 되는 양식을 거두고 저장하고 주일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썩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데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굶지 않도록 그렇게 아낌없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요? 왜 이 만나가 왜 매일매일 썩었는데 7일째 거둔다고 해서 왜 안 썩겠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만나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런 땅의 어떤 지식과 그런 철학과 경험에 집착해서 그걸 다시 여러분 결국 썩을 것이다 하고 7일째 다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8절 말씀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만나를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만나의 재료가 이게 저장이 안 되는 재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런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로 하는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가? 그냥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먹고 입고 그렇게 사는 믿음인가? 한번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 외에는 그냥 땅에 붙어서 땅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한번 구원받은 이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가나안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집 문서가 있습니까? 땅 문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임해서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세상이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세상에 가면 여러분이 보장된 뭐가 집 문서가 있습니까? 땅 문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내일에 뭔가 보장되고 확실하게 보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살아야 되는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 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을 이기고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고 난 뒤에 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또 주일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패잔병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하고 다시 거두고 썩게 만드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봤을 때 실패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뭡니까? 만나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만나를요 항아리에 담아서요 십계명 두 돌판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항아리에 보관하게 되는데, 만나를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을 그거 왜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보면 레벨이 안 맞잖아요. 십계명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이 만나 이거 과자를 보관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만나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관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만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또 하루하루가 올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흠망 풍파 속에서도 하루하루 한번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매일매일 새롭게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땅에 아버지여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여 놀라우신 계획과 방법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은혜로 영육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만 아실 것인데 아버지여 그 필요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 하늘의 비같이 쏟아부어 주신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신실한 믿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또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만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 아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절실함을,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의심치 않고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하나님 만나와 또 아버지의 매출학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증할 것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건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더 마음껏 지경을 넓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떡을 문영구 집사님, 우원설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길 바랍니다.